사무엘하 1장으로 함께 들어가겠는데요. 글쎄 오늘 저녁 4장까지 우리가 함께 커버를 하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노스웨트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요일 저녁 예배를 끝내는 시간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서론, 이 사무엘하의 서론은 오늘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말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로 과외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범 학생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A 플러스 스튜던트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나눠드린 이 인물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으실 거죠? 네. 이쪽은 전혀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읽으실 거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해요. 그래야 이 사무엘하를 공부해 내려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곡이 1장에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1절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시글락, 망명지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그리고 또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시글락의 망명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틀을, excuse me,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이제 보낼 무렵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옷은 막 사방 찢어지고 흙을 막 뒤집어 써서 정신없는 사람이 하나 다윗에게 달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31장을 공부할 때 다루었던 그 아말렉 소년이에요. 사울을 죽인, 사울 왕을 죽인. 사울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부관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했는데 이 전쟁의 패전에 쓰라린 고통 때문에 죽이라고 했는데 이 부관이 감히 왕을 찌르질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배에 대고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칼이 몸으로 들어왔는데 목숨이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옆에 한 군인이 지나갑니다. 너는 누구냐? 아말렉 소년입니다. 네 칼로 나를 좀 찔러라.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내심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는지 알고, 또 사울 뒤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터로부터 다윗에게로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머리는 풀어헤치고 옷은 찢어지고 온몸이 흙먼지에 뒤집어 쓴 채로 그렇게 다윗에게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 크게 기뻐하며 상급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환호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했어요. 아마 이 슬픔은 사울을 향한 연민에서부터 나온 것이었겠지만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그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귀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일입니다. 한편 사울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아말렉 소년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 군인들도 있고 또 지금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블레셋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많고 많은 종류의 군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말렉 소년이 그 시점에 그 옆을 지나가다가 사울의 청탁을 받고 사울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게 뭐였죠?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이 소년은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에요.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최후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께 순종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합니다. 다윗의 애곡은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윗은 가드와 아스글론 등의 이들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애곡 가운데 특별히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의 우정에 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그 요나단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하여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애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윗이 표현한 여인의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다윗의 삶에 많은 애환들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의 여인들 여러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비가일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녀는 물질의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 의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과 마찬가지로 바보, 나발은 바보예요. 이름이 뜻이 바보입니다. 어쩌면 바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나발이라는 정말 짐승 같은 자에게 아버지에 의해서 거의 팔려갔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녀의 이름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성스러운 여인이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다윗에게 당신은 곧 왕이 되실 터인데 저 짐승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인간 하나를 죽이고 당신 칼에 피를 묻혀서 나중에 오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버려둬도 죽을 사람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로 조언을 해주었죠. 진짜로 나발은 자기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엉망이었을 때 다윗에게 망발을 행하다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짓을 사람들이 전해주니까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아비가일의 말처럼 곧 죽을 사람인데 괜히 다윗이 가서 칼에 피를 묻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가진 여성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은 여인들과의 사랑에서는 그다지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여자들과의 사랑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부인들이 있었지만 진짜 다윗의 마음에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은요, 남자들로부터 여자보다 나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체질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망명을 다닐 때에도 600명의 남자들이 다윗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는 항상 이런 어깨들이 형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막 이러는 사람들이 늘 드글드글 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다윗은 여자들과의 사랑에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곁에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남자들이 드글드글 했어요. 참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멋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와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사무엘의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전이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백성들이 애곡하는 기간을 보낸 그 후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사울은 역사의 장면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무엇을 행할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그런 순종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면 다윗이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요? 지금 아직은 블레셋의 망명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은 인내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서둘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무리하게 왕이 되려고 했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큰 문제가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스트럭션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의 남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헤브론으로 두 여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현재 두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래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미갈은 지금 다윗을 떠나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윗의 부인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다윗의 많은 아내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보세요.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온 가족들을 합하면 모두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어쨌든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글락 망명지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을 추종하던 이들이 하마터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일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윗의 가르침대로
행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그 아말렉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왔죠. 여러분, 그게 위기였습니다. 그 전쟁이 끝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그림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다소 어려울 때도 있고, 다소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게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겨운 일을 가져오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입성하실 때 우리들도 그를 따르는 왕들로서, 분봉왕으로서 10고을 20고을 맡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또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유다 지파에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일로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거 우리 지난 사무엘상 31장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랬죠? 사울 왕이 아말렉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여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이 광야에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의 시체가 완전히 유린당할 그런 그 위기에 있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달려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중하게 그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선을 베풉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 왕에게 이토록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배웠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는데 사울이 용감하게 군인들을 모아서 나가서 이 길앗 야베스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찾아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좀처럼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선한 일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왕 사울에게 행한 그 일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자를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항상 authority chain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우리의 집안 어른들께 행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의 허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남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그렇게 아버님을 높이고 존중하셨던 저희 어머님께도 마찬가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이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 여러분 사울 왕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숙청시키는 것으로 그의 왕정 통치를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모든 예절을 갖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다윗이 행하는 것마다 그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유다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멋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하여 아직 지도력을 갖추지도 못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행위, 곧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들을 취한 것을 나무랐을 때 화가 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투항을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시도해서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만 벌써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에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이것은 바로 분리된 북쪽 11지파와 남쪽 유다 사이의 내전의 기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 나라가 내전을 한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내전의 요소가 항상 많습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그렇고 사분오열된 한국의 정치 풍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서 또다시 소모적이고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보셋은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된 후 5년여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었고 2년밖에는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넬에게 조종만 당하다가 버림을 받은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장들과 또 다윗의 군장인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 그 두 군인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의 북서편으로 여부스 땅,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남쪽에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에서 만났어요. 이 아브넬의 군대는 저 마하나임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기브온으로 내려왔고 또 이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은 본래 이 남쪽 유다 지파에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헤브론 지역으로부터 이 기브온으로 왔겠죠.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기브온의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기브온의 연못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브온의 연못인데 이 연못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 군인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넬이 사울 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양쪽 군대에서 12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여보자. 누가 이기나?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군대에서 조교들이 쫄병들을 데려다가 닭싸움 시키는 것처럼 그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두 군대에서 12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이자는 의견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싸움을 붙였는데 12명이 전부 머리채를 잡고 칼로 상대방을 찔러가지고 서로 다 죽었어요. 양쪽의 군대에서 12명씩 나온 대표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명씩의 대표가 다 죽은 그 지역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 불렀다. 우리 성경에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면 헬갓 츤림 이게 히브리말로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a field of swords, 칼부림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칼부림의 땅. 이 동족들끼리
이 아브넬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군대가 쫄병들 12명을 서로 내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 가운데 아사헬이라는 자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들로루처럼 빨리 달리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예요. 이 달리기를 잘하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치는데 이게 이제 아브넬의 도주로예요. 거꾸로 다시 아브넬이 도주하는데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네가 이기니까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넬은요 백전노장이에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장군입니다. 아브넬이 전쟁에서 다윗 군대가 우세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은 치지만 아사헬이 자기를 쫓아오는 게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너 날 쫓아오면 죽어. 내가 분명히 너를 죽일 텐데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의 수하에 있었던 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인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도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내전이에요. 그래서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가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들로루처럼 달리는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바짝 쫓아가는데 그때 아브넬이 들고 있던 창 뒷부분으로 아사헬을 찔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브넬이 힘센 장수였는지 이 창 뒤끝으로 손잡이 있는 쪽으로 아사헬을 찔렀는데 이 창이 배를 뚫고 뒤로 나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백전노장의 어마어마한 장수에게 아사헬이 달려들었다가 결국 여기서 전사했어요. 아사헬이 죽고, 비극이죠. 여러분, 이 아브넬 한 사람의 무모한 장난으로 유다 진영에서 죽은 자가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요압 일행은 장례식을 마치고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장은 이 장례식 행렬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은요 계속되는 내전의 양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스라엘의 내전은 이스라엘을 점점 더 약화시켰을 거예요. 이 말씀이 비록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내전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전체의 힘은 점차로 약화되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느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전이 계속되면 그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누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한국의 정치인들이 소모적인 싸움만 계속한다면 유리한 건 북한만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움을 한다면 그 가정은 약해지고 자녀들만 망가지게 될 것이에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내전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사탄에게만 유익을 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아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해 한 뜻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유다를 다스릴 때 거느리고 있었던 여자들과 그녀들이 다윗에게 낳은 아들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따로 읽지 않고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 동안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어미가 다 다릅니다.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어미가 다 달라요. 이 부분은 다윗의 삶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다윗의 집안의 이 복잡한 혈연은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와 고통을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다윗의 성품을 그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많이 닮은 자예요. 사실 다윗은요, 솔로몬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남성적이지 않고 되게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되게 남자들이 그를 따르는 자였던 반면 솔로몬은 주로 여자들하고 놀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의 성향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게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아웃도어 퍼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암논이라는 자는 다윗에게 굉장히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 암논이라는 자는 지금 압살롬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히노암의 소생으로 암논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다른 첩 마아가의 딸이었던 이복 자매 다말을 연애해서 그녀를 강간했어요. 그리고는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암논은 그렇게 정말 의미 없이 죽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의 동복 자매인 다말을 연애하다가 그녀를 강간했어요. 그랬다가 결국 그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13장에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입니다. 길르압. 이 길르압이라는 자는 성경에서 별로가 아니라 딱 지금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그 후에 안 나옵니다. 이 길르압이라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성향을 가장 많이 닮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와일드한 아주 남성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어쩌면 압살롬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압살롬은 다윗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 다말을 이제 이 암논이 강간했다는 것 때문에 같은 형제를 압살롬이 죽이죠. 그 집안에서 이 비극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핫깃이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도니아. 그 다음에 스바디아, 아비달이라는 여자가 낳은 스바디아, 에글라가 낳은 이드람. 이 두 사람은요, 성경에서 전혀 이 둘이 뭘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길랍이라고 하는 자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6명의 아내가 7년 6개월 동안에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 얻은 아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세바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얻은 아내죠. 이 바세바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나중에 우리가 이 바세바의 이야기도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솔로몬, 나단, 소밥과 삼무아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나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이 낳고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두 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다윗의 아들들이 모두 메시아의 혈통으로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세바와 다윗의 연애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온 세계에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바세바라는 여자가 다윗의 아내들 중 가장 다윗에게 만족을 준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거의 죽어갈 무렵에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를 뒤에 배후에 끼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졸라대지 않았으면 바세바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윗에게 이렇게 복잡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이거 이외에도 그 외에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낳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벌써 7명인데
여기다 미갈도 나중에 다윗이 데려오라고 해서 누구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을 할 때,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투항을 할 때 미갈을 데리고 와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미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미갈까지 포함하면 9명이죠. 8명인가요? 둘, 넷, 여섯. 미갈까지 8명. 미갈까지 8명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어갈 무렵 되었을 때죠. 체온이 올라가질 않는, 그러니까 뭘 해도 몸이 따뜻해지지를 않는 이런. 그때 이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구해서 이제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9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물론 아비삭은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성경의 이름으로만 알려진 다윗의 아내는 9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아들들을 낳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압살롬, 이 마아가, 이 여인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이 광경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다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의 편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괜히 멀쩡하게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을 침략을 했어요.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술의 왕 그술 왕을 죽이고 그 그술 왕의 딸이었던 마아가를 빼앗아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아가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마아가는요 다윗의 아내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사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아가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아내이긴 하지만 언제나 다윗에게 대해서 이런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노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은 결코 이 일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다윗의 삶에서 이와 같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이 일은 결국 다윗의 삶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초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든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그 뒤를 이어집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려놓은 것은 오직 자기가 영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불려갑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 네가 왜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자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서 붙게 되는 것이에요.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불쌍하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능도 없으면서 오직 아브넬이 시키는 대로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왕위에 세워준 자가 자기를 모반하고 떠나가 버릴 때 완전히 두려워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런 위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아브넬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원래 사울의 집으로부터 다윗의 집으로 왕권을 넘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므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근데 그렇다면 왜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우고 북쪽 나라를 갖다가 잘라서 세운 거예요? 이 부분이 재미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브넬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대한 반대에 부딪히자 엉뚱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다윗에게로 가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때에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기 변호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참 무서운 건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self-righteous,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정말 그 이스보셋의 모습도 그렇게 허수아비 노릇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되었고,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아브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자 그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미갈은 다윗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이라는 여자는 절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브넬에게 가서 그녀를 그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넬이 가서 그녀를 데리고 올 때 그 남편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땅까지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럴 때 아브넬이 그 남편을 보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돌아갔어요. 정말 여러분,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신이 왕의 딸이었을 때 왕의 딸이라고 하는 그녀의 위치를 이용해서 결국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남자 다윗에게 시집을 가는데 성공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다닐 때 그녀는 가차없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바후림까지 울며 따라왔던 것을 보면 둘이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미갈을 다윗이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글쎄요, 미갈을 다윗이 그의 곁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는, 첫째는 아마도 남자로서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긴 것 다시 찾아야 한다는 욕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내심 미갈이 자신에게 행하는 이 일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볼 때 다윗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게 참 문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평소에 끝내는 시간에 끝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여러분들 예배 순서지의 뒷부분에 있는 찬양, 이번 주간 우리들의 기도 찬양,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